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사랑하시는 자녀들, 영혼들, 그들만을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이 거짓 교회의 짓밟히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영혼으로 매일 새롭게 어머니의 태 안에서 새롭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겨운 인간의 뜻,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그 자아, 일평생 그것에 종속적인 것으로 살다 비참하게 죽는 영혼이 이 대한민국에 없도록,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빨갱이와 적그리스도와 카발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것과 하나 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은총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17장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 아버지 말씀을 주의 깊게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피는 속죄하는 힘이 있다. 피는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지 안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진지 밖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먼저 만남의 장막 문가 안으로 끌고 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께 예물로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냥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결례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죽이려던 짐승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의 사제에게 끌고 와서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것은 주님께 잡아 바치는 친교 제물이 된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주님의 제단에 흘리고 그 기름기를 살라 향기를 풍기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제물을 염소 귀신들에게 잡아 바치면서 그 귀신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번제물이나 다른 무슨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결례에서 추방해야 한다. 피는 먹지 못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결례 가운데서 추방하리라.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다.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냥해서 먹어도 좋은 들짐승이나 새를 잡았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다. 어떤 생물의 피도 너희는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내가 결례 가운데서 추방하리라.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고 정하게 된다. 그러나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죄벌을 면치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재물을 잡아 바치는 행위를 수시로 하였으니까 그 동물의 혹은 그 생물의 피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다루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가?
아버지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일깨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장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 전 국민이 죄를 벗는 날 해서 1년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아예 날을 정하셔가지고 온 국민의 죄악을 짐승을 잡아 바쳐서 그 짐승의 생명을 대신 잡아 바침으로 이 백성의 죄를 벗기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사제가 하죠.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매개체,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하는 사제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 제사를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먼저 사제 너, 그래서 여긴 아론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하고 심지어 너의 집안이 지은 죄까지 너도 짐승을 나에게 정결하게 잡아 바쳐가지고 네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제단에 다 뭐 7번 뿌리고 뿔들에 바르고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제단도 다 정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가게 합니다. 한 다음에 그걸 아자젤에게 보내라. 그리고 한 마리는 아버지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자젤에게 보낸다는 거는 죄악을 죄악으로 돌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을 거기다 죄악을 다 씌워가지고 들로 보내면 어떤 포식자에게 잡아 먹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겠죠. 이제 바로 그 행위를 아자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자젤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죠. 그 죄악은 죄악으로 가게 하는 게 맞죠. 바로 그 쓰레기통과 같고 죄악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들의 아자젤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챕터 동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테마별로 뭐 피부병, 남녀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전 국민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벗고 동물도 생물도 정한 게 있고 정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정하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게 되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려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즉 거룩하신 분하고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질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규칙, 조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것을 충실히 따르면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죠. 그럴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져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막같게 되니 그 막같게 됐을 때 하느님이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잘 돌봐주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메커니즘적 시스템인데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벌써 이 구약시대 때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 하느님 앞에 우리는 항상 정한 영적으로 깨끗한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진정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이 백성이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도 1년에 한 번 죄악을 벗는 행위를 이렇게 하게끔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최소 신앙인이면 아무리 고해 성사를 안 봐도 1년에 2번은 보죠. 부활과 성탄 때. 근데 그것이 너무 횟수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는 너무 텀이 긴 거고 내가 수시로 아버지 앞에 서기에 그래도 역겨움과 모욕은 안 드리는 영혼이 돼야지 이런 지향이 있다면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각자 기도를 하시고 간단하게 성찰을 하신 다음 진정성의 나라에서 오늘 제가 잘못한 거 이거 이런 행위 이거 다 제 자아가 원했던 거고 아버지하고 함께 안 했고 예수님과 성모님 모시고 함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으로 회개하면 그런 소재들은 아버지께서 즉시 뉘우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상응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피에 대한 건데요. 먼저 피는 속지 않은 힘이 있다. 이건 이제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재물에 저의 누구누구의 죄를 이 재물에게 다 이렇게 씌웁니다 해서 그 재물을 들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게 하고 또 혹은 바쳐서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게 다 피는 곧 생명이니 그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생명으로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용서받게 되는 이런 아주 근원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는 그러므로 피는 속지 않은 힘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지 안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진지 밖에서 잡으려고 하든지 먼저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끌고 와서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께 예물로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냥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결례에서 추방해야 된다. 자, 재물을 잡아 바치는데요. 지금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주님께 갖고 와서 주님 앞에서 예물로 그것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게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나하나의 고유한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창조하신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죠. 권한이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이 생명체를 가지고 가서 먼저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신 생명체, 소중한 생명을 저희가 이런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네가 뭐 그거를 번제물로 바치든지 속죄제물로 바치든지 뭐 들로 보내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라. 왜? 그게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께 속한 거니까. 맞죠? 그걸 하라고 4절에 먼저 주님 앞에서 예물로 바쳐라. 그걸 끌고 와서 그냥 아버지 앞에 보이지도 않고 막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벌을 네가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죽이려던 짐승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 사제에게 끌고 와서 주님께 바쳐야 한다. 들에서 잡아 죽이려고 해도 먼저 하느님께 바치고 그리고 잡는 걸 하라는 거죠. 왜? 아버지께 속한 소유권이 아버지에 속한 거니까. 그것은 주님께 잡아 바치는 친교 제물이 된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주님의 제단에 흘리고 그 기름기를 살라 향기를 풍기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자, 기름기를 하느님께 살르라고 했죠.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셔서 아시죠? 기름기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굿기름은 어떤 한 생명체에 일평생 동안 그 생명체가 열심히 일해서 맺은 영양분의 극치. 아주 알짜배기예요. 그걸 굿기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전 생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열매. 그 결실 열매는 아버지께 드려야 마땅한 거죠. 바로 그게 여기서 기름기를 살라서 하느님께 향기를 풍겨서 기쁘게 해드리라는 게 그게 그 영혼의 한평생 그 동물의 한평생의 결실이고 열매니까 그 결실과 열매는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재물을 염소 귀신들에게 잡아바치면서 그 귀신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봐도 이렇게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백성인데도 이렇게 아직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귀신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걸 전혀 안 했으면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물을 염소 귀신에게 잡아바치고 귀신 따라서 음행하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방지하려니까 자꾸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부쳐 사는 사람들까지도 번제물이나 다른 무슨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만나의 장막 문간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결에서 추방해라. 추방하래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부쳐 사는 사람까지도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일까? 몸부쳐 산다는 건 이미 이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 된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걸 너도 몸부쳐 사는, 즉 속한 하나 된 관계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범주까지도 아버지께서 어느 범주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도축업 있죠. 도축업 여러분. 도축업도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축을 하려면. 그러면 도축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아버지께 이렇게 이 생물들에 대해서 이거 다 아버지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도축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이 원리에 근거하면요. 그러니까 사실 도축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권리를 인정해서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주신 것에 이 생명을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게 잘 이 고기가 가서 그들이 아버지 뜻 많이 행하는 양식이 되도록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으로 진정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이게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는 먹지 못한다. 제목이 피는 먹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제가 이 동영상이 심의에 걸릴까봐 직접적 단어는 지금 쓰지를 못하겠는데 그 카발 세력이 피를 먹는 거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가축의 피도 이렇게 소중하게 하셔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갖고 와서 하느님께 먼저 바치고 너는 들에 가서 죽여야 되고 지금 이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죠. 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축이나 뭐 새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사람의 생명, 사람의 피는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쵸? 근데 카발이 그런 이상한 것을 한다는 건 벌써 이 성경의 원리에 딱 봤을 때 완전 반하는 세력이죠. 이것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봐도 마귀구나. 저건 완전한 마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법하고는 정반대를 아주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행하는 마귀 집단.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알만한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사탄의 우두머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사실 짐승 가축을 말하는 건데도 그럼 사람의 피는 얼마나 이 아버지 법에 존귀한 걸로 아버지가 여기실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세력이.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부쳐 사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보이세요? 괘씸하게 여겨. 왜 괘씸하게 여기실까? 그게 하느님 건데 그 생명이 하느님 건데 자기 것인 양 마구 이렇게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럼 괘씸죄를 받는 게 맞죠. 자기가 하느님처럼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죽이고 먹고 이렇게. 그게 다 아버지의 권리신데. 그러니까 괘씸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추방하신대요.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죠.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생물을 이렇게 가축을 갖다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해달라고 청원을 드릴 때.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둔다.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사람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몸부쳐 사는 사람은 거기 속해서 그 주인으로 모시고 하니까 하나된 관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몸부쳐 사는 사람까지 너도 안 돼. 그 주인하고 하나된 관계니까. 이렇게 범주를 정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냥해서 먹어도 좋은 들짐승이나 새를 잡았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여러분, 사냥해서 먹어도 좋은 새나 들짐승을 잡았어요. 그럼 이건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셨는데도 사냥하면 피가 나오죠. 근데 그 피가 그럼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흘린 피를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게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소중한 생명이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흙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덮어주라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를 하는 거죠. 예의를. 자, 이런 거고,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둔다. 어떤 생물의 피도 너희는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내가 결의 가운데서 추방하리라.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는, 우리도 생명이죠. 근데 생명이 어떤 또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 피는 아버지가 창조하신 생명체의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상징인데 그 생명이 죽고 사는 것에 권리는 하느님께만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임의로 먹으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까 괘씸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본토인이든지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고 정하게 된다. 자, 야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야수에게 찢겨 죽였다는 거는 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의 기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얼른 빨고 목욕을 해라. 왜냐면 그 부정을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야 저녁 때가 되어야 그렇게 해도 저녁 때가 돼야만 부정을 벗고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어떻게 찢겨 죽인 짐승 이런 건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붙여 사는 사람까지도 적용하시는 건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속한 존재로서 하나된 관계라고 여기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를 닮은 자녀야 하니까 부정한 것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만약에 먹었어. 그럼 목욕하고 얼른 옷도 빨아입고 그래도 넌 저녁 때가 돼야지만 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죄벌을 면치 못하리라. 죽은 거는 먹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영적으로 정하지가 않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먹었어. 그럼 얼른 목욕하고 옷 빨아입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했어. 그럼 너는 그 죄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거예요. 아버지 질서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인간이 저렇게 알고 모르고 저지르는 부정이 많겠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니까 이런저런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 모르고 행하는 부정의 행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특히 현대인은 가정교육을 받질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가르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갓집을 갔다 와도 상갓집 갔다 온 그 차린 그대로 방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 부정의 기운을 갖고 간다라는 거죠. 식구들에게 영향 끼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 탈의를 해서 새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제 거기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기도 하세요. 소금은 태양을 강렬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양기로 가득한 물질이거든요. 그 양기로 가득한 물질을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 음기를 내쫓는 거거든요. 원리가. 음기야 나가라 하는 거죠. 그 양기로 물 쫓아내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 미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하느님이 그 할머님 할아버지들에게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혜와 슬기로. 상응관계가 올바르게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직하니까 양심 바르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희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약간 미신, 이상한 거, 관습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걸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고 그럼 우리가 모르고 부정하게 하는 게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자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우는 이것을 사고방식 안에 잘 정립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걸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을 타지 않게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 타는 걸 그렇게 피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런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가정에 성수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성수를 찍어가지고 자기에게 수시로 성호를 긋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제가 알고 모르고 저지른 모든 죄 회개합니다. 제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성물이 집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많이 낡거나 혹은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올바른 건가요? 이제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성물은 되도록이면요. 여기 아까 그 새에도 피 흘리면 흙으로 덮어주라 하시죠. 만약에 성물이 너무 오래돼서 닳아서 폐기할 수밖에 없다 혹은 깨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깔끔하고 깨끗한 보자기에 잘 싸셔가지고 산에 있죠. 산. 좀 음지 말고 양지 바른 산이나 뭐 언덕 이런데 이제 그런 데다가 땅을 이렇게 얕게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흙으로 덮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흙으로 다 되돌아갈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만약에 혹시 막 쓰다가 뭐 깨졌다 너무 낡았다 해서 막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축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물론 깨지면 깨지는 순간 이제 그게 그 성물 안에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시고 나가게 되는 거지만은 축성을 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셨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거는 합당치가 않죠. 온갖 잡스러운 더러운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오물들하고 뒤섞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가까운 동네 근처에 뭐 뒷동산 이런데 아무튼 흙이 있는 좀 양지 바른 괜찮은 곳 이런 곳에다가 이제 그거를 보자기도 아무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성수를 좀 뿌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 보자기에다가 싸서 그걸 잘 묶어가지고 이제 흙을 파고 묻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영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해서 생명체 안에 있는 피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고 하느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느님이 새 작은 보잘것없는 새의 피까지도 흘렸으면 흙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그것도 이런 새나 짐승도 아닌 인간의 피를 그렇게 다루는 그 집단은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왜 하느님께서 적그리스도 대바빌론 창녀 탕녀라고 하시는지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하느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게 마귀의 세력이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려면 올바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이 시대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